5월 가정의 달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5월에는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 또 가족, 친지, 스승을 생각하는 날들로 꽉 차여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시작을 해서 어버이날, 스승의 날, 또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만나도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지혜가 충만한 자녀가 되기를 저희들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은 대표적인 지혜서입니다. 잠언에는 지혜 혹은 설기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도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은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는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잠언 전체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젊은이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세 가지 모습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인데요.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 올바르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아야 하고 올바르게 살아야 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올바르게 살아가기보다는 잘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 같습니다. 더러 말로는 바르게 살자고 합니다마는 실제로 행동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조금 올바르지 못해도 출세만 잘하면 상관없다는 식의 주류가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품성이야 어떻든 빨리 출세하고 좋은 직장 가지면 성공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회입니다. 내면적인 인격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종교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이 땅에서는 성실하게 우선적으로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야 하고요. 정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바르게 살다가 억울함을 당하고 심지어는 누명을 뒤집어쓰는 일이 있더라도 바르게 살아야 함을 가르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도 공의롭게 정의롭게라고 하는 말은 본래 인간 관계에서 남에게 해야 될 도리를 잘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에게 신뢰를 잘 지키고 공동체 유대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잘 보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자 똑똑해서 남을 짓밟고 일어서서 온갖 재미를 다 보는 것이 분명 본문이 말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본문 3절에서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정직하다고 하는 말은 곧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생활 태도가 곧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것이 정직입니다. 사람이 잘못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 잘못을 했을 때는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제 목만 챙기기에 바쁘고 변명하는 것만 늘고 있다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인 삶도 못 미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권리는 주장하지만 의무는 다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우선 도덕적인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람 앞에서, 이웃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으로 자라나야 하고 또 그렇게 키워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인 존재로 지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면서 거짓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행동에 대해서 의무와 책임을 동시에 지는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 사람 앞에 정직할 수 있습니다. 신앙 안에 정직할 때 내 삶이 정직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저들이 지적인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학식은 분별력을 말합니다. 분별력을 얻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영어 단어를 몇 개 더 외우고 상식이 풍부한 교양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세상을 분별할 줄 아는, 세상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력은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우리들의 삶에도 모두 이 분별력이 없으면 잘못된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지혜의 임금이라 일컫는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한 것이 바로 이 분별력이었어요. 열왕기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게 하시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때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지적인 삶을 간구한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풍조를 마냥 따라가서는 안 되고 지적인 삶, 판단력, 분별력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인간 중심인 것은 분명합니다.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조나 유행에 끌려다녀서는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서 적절히 대처하고 어떤 때는 부정하고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면서도 또한 세상을 분별하며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인생에서 중요한지 분별할 줄 아는 지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저들이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저들이 또한 저희 자녀들이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정의롭게 살아가면서도 세상을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일과 동시에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온 세계를 지금 또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한다고 해도 이럴수록 더욱 요청되는 것이 바로 영감, 영적인 능력입니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놀랍기 짝이 없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영감이 없는 현대 문명은 개인과 단체와 국가와 인류와 온 세상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지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이 말씀이 바로 핵심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입니다. 공부 중에 참 공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참 공부를 버렸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그동안 믿음이 힘이다, 하나님이 힘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개봉주의 이후에 인간의 자유와 권리가 강조되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까지 버리게 됩니다. 소위 과학이라고 하는 것에 매달리면서 기존의 사실이라고 믿었던 것의 권위를 부정하고 자연에 대한 관찰, 실험을 통해서 새롭게 증명된 사실만 지식으로 인정하는 소위 과학적 방법론이 우리 인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계몽주의 이후로 지금까지 슬로건은 믿음이 힘이다 해서 아는 것이 힘이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가 현재를 지배합니다. 세상에서는 수많은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고 사람들은 이것을 잡으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길러내야 하겠습니까? 기독교는 영원한 생명을 낳고 사람을 올바르게 키우는 종교인데 기독교는 잘 먹고 잘 살아라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 살고 정의롭게 살아라는 것을 가르치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가르칩니다. 영적인 삶으로 살아갈 것을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지혜를 잘 이해할 때에 가치관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며 경외하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럴 때에 참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사람이 근본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세상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근본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근본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근본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의 모든 삶, 그 삶의 기본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에서 시작이 됩니다. 도덕적인 사람, 그냥 이 땅에서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이 인생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요 근본 중에 근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삶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지혜의 궁극적으로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에서 참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는 공부나 무슨 경험을 통해서 축적되어서 언제든지 그것을 우리가 불러낼 수 있는 인간적인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지혜로운 인생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도덕적이고 지적이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에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정의 직장에 자녀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저들의 가까운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특별히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안에서 도덕적인 삶, 그리고 지적인 삶, 그리고 영적인 삶을 잘 어우러지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믿을 때에 주시는 한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